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뭘까요? 네? 예. 그건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었고요. 우리 윤주가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은 실제적이고 또 실천적인 그런 주제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차별이라는 그런 주제가 또 되게 실제적인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 차별을 하기도 하고 또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등을 지향하죠.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볼 때 우리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또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또 행동으로 또 표정으로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하게 되죠. 예전에 이제 어떠한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흑인 분장을 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코미디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웃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 그것도 일종의 이제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외모로 인한, 또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 중에서도 흔히 말해서 결정 장애다, 이런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도 장애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이제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어떤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차별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중고등 학생 때 우열반 이런 것들 좀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분리해 가지고 어떤 능력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최근에 우리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노 키즈 존이나 노 스쿨 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차별하는 일종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011년도에 부산의 한 사우나에서는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여성이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여인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왜냐하면 전염병을 확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막았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외국인 아이를 받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들, 그런 것도 일종의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차별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러한 그 형태, 양태임을 보게 됩니다. 편견 혹은 편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배제와 분리, 나아가서 소외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차별은 보통 차이에서 시작되는데, 그럼 이 차이와 차별은 어떻게 다른가? 라 그럴 때 여기 위에 이제 PPT에 보이는 것처럼 차이는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것이 바로 차이인 거죠. 그래서 토끼는 귀가 크고 돌고래는 지느러미가 있는 것, 이게 이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바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별은 무엇인가? 차별은 바로 차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토끼와 지느러미 그랬을 때, 토끼와 돌고래라 그랬을 때 먹이를 돌고래에게만 줘. 물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차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차이는 존중받아야 되지만 차별하여 대하는 차별 대우는 옳지가 않습니다. 이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그러한 그 글이 있는데, 미국 골드버그 대법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차별은 단순히 집회나 동전이나 햄버거나 영화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그를 공공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가 당연히 느낄 모멸감, 좌절감, 수치심의 문제이다라고 이 대법관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1964년도의 민법 민권법 판결문의 이제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제 이 대법관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민권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자마자 한 2시간 만에 어떠한 그 모텔의 주인이 흑인 손님을 받지 않아요. 흑인 손님을.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한 그러한 영업할 권리가 자기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유재산을 그런 어떤 그 자유를 침해하는, 사유재산을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손님을 내가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마치 우리나라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그 사우나에서 받지 않도록. 근데 우리나라 2011년도에 있었던 그 사우나의 편은 들어줬어요. 오히려 그때는 우리나라는. 근데 1964년도에 있었던 이 판결에서는 오히려 의회의 법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이제 좀 역사가 진전되어 나갔던 그러한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 손실과 무관하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이 의회가 제정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고 계급화하고 서열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가진 것, 배운 것, 또 직위, 재능으로 우리는 보통 차별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차별하는 것이 익숙해요. 현대 사회는 다양한 차별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차별을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시대는 어땠을까? 성경 시대는 훨씬 더 이 차별을 제도화하고 또 일상화했던 그러한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사회가 그냥 용인하고 인정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노예가 존재했고,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 아이와 어른의 차별, 또 인종, 종교, 학식에 따른 그러한 차별들이 만연했던 그런 사회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이 야고보서가 계속 지금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죠.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시련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성내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은 차별에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성정인데, 성경에서 이 야고보 저자는 계속 그거와 반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믿음하고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과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게 상관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지 항상 의심하면서, 그죠? 질문하면서 사고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래요. 이게 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수직적 관계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 수평적 관계가 연결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윤지 왜 그럴 것 같아요? 미안해. 오늘따라 윤지가 왜 이렇게 자꾸 눈에 띄는지. 예, 예. 아,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 맞아요. 윤지가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쭉 정리해봤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차별 대우하지 않았는지. 쭉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어른을 차별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의 다양한 성향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색깔, 또 경제적 어떤 그 차이, 뭐 기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았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들을 대하고 뭐 혈류병인도 이렇게 고치시고, 그렇게 어떤 차별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이방인 여인, 그리고 또 뭐 로마 군인들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일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통상적인 죄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않았죠. 당시에 통상적인 죄인이 누구였습니까?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어떤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그냥 어떤 그 친한 거 이런 어떤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는다는 것은 뭘 기초하냐면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평등의식을 반응하는 것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인권의식을 갖고 어떠한 이런 것들을 갖는다고 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초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에 차별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라고 그랬을 때 4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떠한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그 외형을 가지고 만약에 차별한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떠한 그 외형적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등장하냐면 그것이 2, 3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경제적 소유에 따른 차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런 차별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작농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부자들이 들어왔을 때 좋은 자리, 우리가 말하는 어떤 VIP석 같은 데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가난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약간 이렇게 무시하고 한적한 곳으로 만약에 인도한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어지는 이 5절과 11절까지의 그 말씀은 이런 어떤 차별의 실질적 또 성경적 논증을 들어가면서 차별이 왜 문제인지, 왜 옳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또 아름다운 이름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차별하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율법에 있어서 간음죄나 살인죄를 짓는 거하고 연결시켜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는 굉장한 중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거든요. 그죠?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면 정말 나쁜 새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차별하는 것을 그런 거와 견주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소유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루어지는 수많은 차별들이 있죠. 뭐 성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지역, 연고로 인한 차별들이 있죠. 저는 군대 갔을 때 제가 전라도 출신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고참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전라도라고. 저는 또 결혼도 못할 뻔했습니다. 저희 처가가 어디야,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 사람들이 또 전라도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도 있고, 또 우리가 학교로 인한 차별들이 있죠. 그죠? 어느 학교 다니느냐, 또 직위에 따른, 예전에 이제 뭐 미생이라는 드라마 같은데 보면 어떻죠? 직위에 따라서 그런 뭐라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상품 같은 걸 주잖아요. 명절 때. 명절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어. 명절 때 이렇게 물건을 주는데 직위에 따라서 다르게 주죠, 그거를. 그리고 네임택도 이렇게 다르게 붙여져 있고, 그런 것들 일종의 어떤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또 만약에 이제 어떤 한 부류에서 차별을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만약에 차별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주류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잘 못 느낍니다. 그죠? 다수에 있다면. 그러나 소수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고 그것을 잘 느끼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과 불이익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뭐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서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분위기를 다 알고 있어서 편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 이거 어디에서 등장하는 대사인 줄 아세요? 혹시? 웹툰에서 처음 등장한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송곳이라는. 근데 이제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위와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모습도 바뀔 수 있음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이 차별을 경험하냐면 우리가 가진 특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뀔 때, 그럴 때 우리는 차별을 경험해요. 차별을 경험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가졌던 무언가를 빼앗기거나 그것이 흔들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 장애인이 아니었다가 우리가 장애인이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주류에 있다가 내가 소수로 전락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해독제가 있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은 되게 중요한 오늘 말씀에 있어서 총평에 해당하는,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의 해독제, 차별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어떠한 그 해독제는 뭐냐면 바로 긍휼이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거를 좀 더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메시지 성경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거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절한 자비는 언제나 무자비한 심판을 이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심판이 더 세잖아요. 더 세 보이잖아요. 그죠? 더
명료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친절한 자비는 언제나 무자비한 심판을 이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친절한 자비는 언제나 무자비한 심판을 이깁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자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한 방에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 한 퀴에 그냥, 예, 그죠? 예, 한 퀴에 윽박질러서,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기게 될까요? 아니죠. 예, 아니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예,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심판과 판단이 이길 것 같은데, 눈에 쉽게 보이는 이길 것 같지만 친절한 자비가 언제나 무자비한 심판을 이긴다는 것이죠. 예. 그 앞에 있는 PPT를 보시면 오늘 말씀 12절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1장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앞서서 읽은 2장 8절에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그러니까 그 사랑의 계명인 긍휼을 실천하고 긍휼의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사야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이러한 어떠한 긍휼에 입각한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심판을 믿느냐 아니면은 긍휼을 믿느냐?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심판을 믿느냐 아니면은 긍휼을 믿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심판을 이긴 긍휼의 최고의 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대하셨죠.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차별에 대한 한 가지의 김 빠지는 얘기와 한 가지의 차별에 대한 해법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김 빠지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차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편애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해요. 차별을 합니다. 심지어 저의 세 자녀도 차별을 한대요, 저보고. 왜 아빠는 아들만 좋아해? 아니, 나 아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걔가 제일 약한 애기 때문에 내가 더 신경을 쓰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또 둘째는 첫째만 뭘 이렇게 잘해준대.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누군가를 차별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차별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차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는 위치에 따라서 또 우리는 이기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게 되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러한 자원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차별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차별을 대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여서 실패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아까 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주일 동안 뭐 이런저런 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진정한 예배라고 봐요. 그 품 안에서 누군가를 품어내는 연습,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오와 노력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품어가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일터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그것들을 실천해가는 연습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참된 경건이고,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국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차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